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19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는 뭐냐?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이거는 일종의 찬양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찬송시, 찬양시, 시편 136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2장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 왕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빗대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그 여러 신 중에 동등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제일 으뜸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엘서 2장 37절을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부터 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신명기
에서는 신 가운데 신이며 이런 의미는 왕 가운데 우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우뜸이다 그런 의미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궁동에 있었던 관례를 따라 기록한 것이고요. 사실상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백성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구원 받는 백성을 세우면서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설명할 자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한 신이 있으면 나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주, 그러니까 주인주예요. 네? 주인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헌에서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물의 경계를 지었을 때, 생명이 잉태했을 때 그런 광경을 기록하면서 이걸 누가 아냐 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뭔 뜻일까요? 신명기 16장 19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장엄하고 나는 웅장하고 나는 권세 있고 나는 두려운 유일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높은 분이 왜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내려갈까?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애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어떤 때 외모를 보지 않냐면 재판할 때에 재판. 그러면 이 재판은 언제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죠? 그때 심판하실 때 뭐 하신다? 이 껍데기 보지 않는다 그런 게 외모를. 그리고 뇌물, 예를 들면 아양, 뭐 안면 이런 걸로 해서 재판을 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마귀는 세상은 재판을 어떻게 한다? 사람의 외모를 본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때 공의롭게 재판할 거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맞지.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놓고 갑자기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럼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따라서 구원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등급을 낮게 이런 단어를 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재판 의미,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냐? 지옥에 가냐?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에 재판을 긋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하신다는 뜻인데, 이거는 억울한 일을 재판을 통해서 풀어준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1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애굽이란 뜻은 곧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나그네다 하는 얘기예요. 나그네다. 근데 그 나그네를 사랑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고 잠깐 있는 세상이므로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세상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시절을 뭐 하지 마라?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정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정의, 여기는 다 철저하게 재판과 연관돼 있어요. 정의를 행한 게 뭐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라고 바로 판단해 주는 것. 그래서 고아라고 그래서 가부라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정당하게 재판을 베푸는 것.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성경에는요 맹세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맹세하라는 단어가 거의 잘 안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하늘에도 되고 땅에도 되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군데는. 그리고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는 맹세하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이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언약에서 나와요. 이 언약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뜻이에요.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 각을 떴는데 각을 뜨면 어떻게 해요? 벌어지죠. 부침개는 이렇게 떨어져. 떨어졌을 때 불이 이 떨어진 그 중간을 지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죽었는데 확실히 죽는다. 그래서 이 언약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됐든 내가 됐든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맹세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경외,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놀람, 그를 섬기며, 이게 섬기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를 의지. 21절, 그는 내 찬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찬송이다. 찬송은 영광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하는데 글로리아, 영광이라고 번역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것을 말씀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는 내 찬성이요 내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일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는 왜 우리로부터 찬양받아야 되고 영광받아야 되냐? 첫째, 그의 기이한 사역과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기이한 사역이 뭐죠? 세상에 말하는 신들은 동일한 일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들이 세상에 하지 않는 기이한 일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와 연관이 있어요. 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다. 그래서 기이한 사역과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따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건 그건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의만이 곧 뭐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하는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기이한 일이라고요. 이게 신의 주권에 연관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뉘어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이 말과 30절 말씀을 하면 곧 주권에 해당돼요. 기이한 일과 주권을 찬양한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시겠습니다. 왜 기이한 일이냐? 다른 신들은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영광을 받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신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7절부터 9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부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그 무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셨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는 내 찬성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내 시작은 세상에 들어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자, 여기서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200만 인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족속도 들어있다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분명히 봤죠? 믿음으로서 난 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곧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이 오늘날 같이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만이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